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의 말씀은 원래 한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은 열심은 있지만 주님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보에 아마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전 제목이 나왔던 듯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맞춰서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울의 고백의 시작이에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의 고백의 시작.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요,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이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주님이 없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시합 가운데 있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근데 아이들이 시합을 하러 가는데 만약에 볼링공을 놓고 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열심히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번 주 한 성도님과 이제 남자 성도님과 함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 안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말씀 앞에 주목하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을 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길을 가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은 지명이 약간씩 달라졌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200에서 250km, 대략적으로 한 25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250km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100km를 간다. 여러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협이 있고, 동물들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거였죠. 열심히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저께 조은숙 성도님의 가정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신방을 위해서 하루 월차를 내시고 그리고 신방을 받은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대를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아마 이 앞에 이용원이 있었나 보죠. 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사울처럼 변화가 아니라 준비가. 자, 그러면서 목사님, 이 지역을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으로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본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은숙 성도님은 아직 이제 우리가 8월 첫째 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사로서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함께 나누는데 어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걷다가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걷는 그 길이 혹시 열심은 있지만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닐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인지,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주님은 없는 삶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러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울도 다메섹에 걷는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다메섹에도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는데 약간 달라요. 사울은 내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갔다면, 오늘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길이라는 이 표현이 호도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길, 뭐 어떤 과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도스라는 이 의미, 이 길이라는 의미 또는 그 도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요, 이런 일반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방식.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호도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길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또는 그 사고방식.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어땠습니까? 2절과 3절은 분명히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울이 걷고 싶은 길과 오직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대조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은 위협과 사기와 죽음의 길이었고, 그가 가는 것보다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은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 지역들마다 예수의 사고방식이 그곳에 생기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끼리 나 교회 다녀,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 목사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야, 네가 목사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성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봐, 야, 그 사람들 달라, 그 사람들 달라.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방식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면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혹은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따라서 명료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의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은 뭐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지만 목요일 날 올레시스 찬양 큰 잔치라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신 집회였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또 그 집회 가시나요? 네, 저희 때 거기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아마 2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기도굴에서 저희 교회도 기도방이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방의 단점은 너무 덥다라는 단점이긴 하지만 이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있는 기도방은 굉장히 습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오늘 사울이 그 빛이 둘러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인들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그러고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적 존재 앞에서 사울에게 현현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의 교만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것은 겸손인 겁니다. 오늘 사울이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갈 때 그는 당당했지요. 그와 함께 했던 군사들을 데리고 그는 그곳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주님이 우리를 땅에 엎드려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내가 로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사내들의 공유의 공유면이 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겸손이요, 그리고 필요한 것 또한 겸손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또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분은 그들을 겸손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하고 네가 소망했던 네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은 보지 못하는 사흘의 시간 동안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